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래 우리는 여기 11절의 말씀대로 마귀의 계계를 항상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계속 지금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전투를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꼭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적이 있는 거죠. 적. 우리의 적은 누구냐 하니까 여기 크게 안팎에 있어요. 안에는 자기지. 자기인데 자기 아닌 자기 뭐죠? 옛사람. 이거를 성경 예수님께서는 집착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 이것과 싸우는 거죠. 자기 부인으로 싸우는 거죠. 또 아가서에는 그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우라는 뜻은 아주 교활하잖아요. 썩은 것만 좋아하고 교활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썩은 걸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자기 안에 그게 옛사람이지요. 또 내 밖에는 오늘 보는 말씀대로 여기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여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신령한 눈으로 보는 이 혈과 육은 그 껍데기로 나타나는 거지. 그 속에 혈과 육에 들어와서 주장하면서 나를 이렇게 미혹하고 핍박고 하는 게 뭐냐면 정사,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 권세, 세상의 권세, 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떨 때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도리어 이렇게 선하게 쌓이지 않고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피동돼 갖고 또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 마귀들을 말하자는 거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탄 마귀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게 하는 또 배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보는 눈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 여 권세에 들어갔구나. 또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에 들어갔구나. 저 일에 들어있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를 할 때는 꼭 제일 중요한 악의 영들을 보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13절에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을 능히 구별하고 이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은 이 전쟁 때 옛날에는 이 갑옷을 입고 해요. 전신갑주는 그 방어의 무기는 갑옷이고 또 방패가 나오고 하죠. 공격의 무기는 칼이에요. 칼은 공격도 되고 뭐요? 방어도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마귀가 나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꼭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담도 누구한테 틈을 보여서 졌느냐 하니까 집안 식구 해와에게 들어온 마귀를 보는 눈이 없어갖고 어떻게 됐죠? 거기에 삼켜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가까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벌써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마귀가 어떻게 지금 옛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나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안으로 또 내 밖에 가장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꼭 그 악의 영들하고 동시에 또 전신갑주에 하나님의 그 사흘의 대속을 꼭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또 승리할 힘도 자기 힘으로는 그 지혜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의 전신갑주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힘입어야지만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대적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대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무슨 예배를 볼 때도 대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도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도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한다는 건 둘 다 복음의 일이거든요. 복음의 일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거는 데려감 당하고 어느새 주님 잊어버리고 율법주의를 하고 율법주의를 했다는 건 벌써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고 그 하나님 믿는 거를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근데 어느새 마귀가 들어와서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복음에 일하는 것 같지만 궁극은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중심이 위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꼭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자기는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 우리는 마귀라는 거는 항상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저도 틈 있으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접선하면서 어느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 옛사람이 제일 1번이 문제겠고 가까운 우리 혈육의 가족들이 그 다음 문제겠고 그 다음 우리 이용료 같은 성도들이 또 두 번째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됩니다. 제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용료 집사는 제가 경계해야 되겠죠.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는 뭘요? 악의 영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경계해야 이용료를 제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시편 3편 1절에도 다윗이 어찌 그래 내게 대적이 많은지요. 다윗도 밖에 대적들을 지금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라고 했는데
밖의 대적도 그는 보지만은 자기 안에 자기를 죄 중에 잉태했다는 자기를 그 원죄와 본죄의 그 속에 자기가 그렇게 미혹을 받아갖고 그만 우리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또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죄악 중에 잉태한 자기의 원죄, 본죄가 들어서 그래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또 보는 눈이 있고, 그렇지만 그때 그 시편 51편에 보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 이래도 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거를 받아두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자기의 의를 갖고 나오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우리 제사의 제도에 꼭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속죄제가 먼저 시작되는 거는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셔갖고 우리를 죄를 대속한 그거를 내가 믿을 때 주님은 믿고 회개할 때 주님 받아주신다는 내 스스로 그 죄를 갖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원죄와 본죄를 깨닫고 이제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죄인으로서 나와서 그 죄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기를 주님의 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을 거두지 말고 또 내가 주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고 11절에 나오지 52편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고 또 뭐라고요? 주의 즐거움 회복시켜주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자기를 어떻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신앙생활에 붙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떻게 했죠? 오후 예배 무슨 은혜를 받죠?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힘써 지금 나간다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게 범죄한 그 다윗이 지금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전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안의 전투, 저도 여러분들 향해서는 항상 목사님들이 유명해지고 하면 성김을 받으려는 거로 뒤바뀌어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다투는 일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누구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라 했잖아요. 아마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인가 봐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너무 다급해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육체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뭘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을 좌우에 정승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이렇게 또 깨우쳐요. 근데 그거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좀 처리 드려야 되는데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언제가 생겼죠? 만찬석상에서, 그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을 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도 벌써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는 또 다툼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한 행동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 계명을 말하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더욱 예수님 같이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 먼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일인데, 물질로 섬기고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은 믿음을 많이 받아서 믿음을 갖고 섬기고, 또 뭐 총명과 뭐 재주를 받았으면 그거 갖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우리의 구원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자기 단점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는 자기 장점 갖고 됩니까? 단점 갖고 됩니까? 단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게 자기의 구원이 되지, 장점은 물론 장점도 구원되는 데 쓰이지만은 그거는 더욱더 그걸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건데, 그거 잘못 쓰면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자꾸 여러분들 앞에 갈수록 아이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섬기는 게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그 말만 들어서 맨날 희생만 하고, 올바른 교훈을 하면서 자식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이게 희생이지. 맨날 인기 관리만 하면 그거 희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도 맨날 제가 이 교인들한테 인기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야단도 안 치고, 보통 때는 막 뭐 섬기고 해주고, 적어도 강단에서만큼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강단에서도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물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평소 때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섬기는 자세를 갖고 살라고 하는데, 강대상에서부터도 강대상에서 섬기는 거는 물론 거기에 이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 만들기. 저도 강대상에서라도 이 마음에 딱 찔리는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옥녀 씨 그럼 싫지? 싫어? 신화에서는 싫어요? 맨날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자기 그 자식의 수준에 좋은 사람만 되면 좋은 부모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겠으면 싫은 소리도 해줄 사람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두 가지가 겸해지는 게 복이 있지. 내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은 그렇게 돼. 저는 이걸 저한테 대해서 지금 내가 내 안에 내 대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목사님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걸 원리로 자기 안에 그 대적을 보는 거를 보는데 적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비율을 안 맞춰주고 찔리는 말을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더 부모가 자식에게 싫은 소리는 더 적극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사랑이란다. 그건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그 자식을 만들라니까 그게 더 적극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는 그걸 자기 분을 풀면서 한을 풀면서 그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이 나고 한이 들어서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게 낫고 정말로 이 자식을 위해서 싫은 소리지만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할 때 그거는 이제 옳게 되지만 너무 분해갖고 참지 못해서 하면은 그거는 자기 감정을 푸는 거고 죄 짓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화가 나서 확 이러면 그거는 벌써 죄 짓는 거예요. 화를 안 내지만 강하게 권면하고 이러는 거는 그게 그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 싸움을 싸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내 밖에 있는 어떤 면에 누가 참 선지자냐 이 세대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힘 있는 정권자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래. 그 시대 거기에 기분 맞춤만 하는 사람들은 뭐죠? 참 선지자가 아니래. 자, 힘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요. 또 사무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틀리면 틀렸단 말을 하고 대항을 하는 게 그게 참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다 해도 그게 참 선지자겠죠. 그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뷰만 맞추고 있는 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잖아. 그거 내 밖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적을 찾아서 틀리면 틀렸다 이래 말해야 돼.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대적부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바깥에 대적도 보는 눈이 있으면 난 안 따라간다. 적어도 대적하는 것보다 내가 안 따라가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필요 없고 그것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마귀는 그런 내 안팎의 그 대적들을 가지고 나를 미혹도 주고 안 되면 핍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뺏겠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거 뺏기는 거 뺏겨도 하나님을 안 뺏기기 위해서 세상 걸 뺏기는 그걸 다 하늘에게 쌓아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뺏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는 뺏어가도록 놔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주신다고 했죠. 그 뺏긴 그 자체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데. 근데 꼭 핍박을 통해서 된다 했잖아요. 미혹의 핍박.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 그래서 먼저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자, 언제든지 대적을 발견하는 연습을 합시다. 대적이 아닌 줄 아는 그게 바로 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이 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내 안에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안에 무슨 사람이죠? 자기 아닌 자기 옛사람이 항상 원수인 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포도는 허는 작은 여우,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팔아갖고 아직도 하나님의 유력한 정도는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들여 섬기고 목숨까지 내놓으라는데 그 위치를 도로 팔아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를 어떻게 높이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도 그래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왔던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로 연습을 안 했던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더 자기 예수까지 팔아가면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 팔아 이렇게는 안 하지. 겉으로는 안 파는 척 위한 척
아름답게 평토장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속은 뭐가 돼 있다고요? 썩은 것으로 가득한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외식의 극치죠. 그렇죠? 종교가 타락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제사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도리어 돈도 바꾸고 재물도 팔아먹어 가지고 큰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정하다 해서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이 성전을 깨끗하는 게 시작이고 마지막도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 복 받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지만은 이거를 바로 쓴다는 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뭘 줬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겸손케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족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힘든 게 하나도 없으면 은혜가 충만합니까? 힘든 게 있어갖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것이 그 중에 족한 은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육체 가시 같은 거는 없는 언제든지 뭐가 하나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있기는 있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다 이래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대적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 대적은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자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없을 데가 없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항상 가족 중에 마귀가 들어올 때 믿음 신앙의 호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일 가족 중에 약한 고리 그죠? 그걸 통해서 들어오죠. 자 동물의 세계에도 하이에나나 사자가 그 양 무리를 잡을 때 강한 놈 잡습니까? 약한 놈을 잡습니까? 약한 놈을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거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누구냐? 그걸 물고 저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신비듬의 전투를 하는 대적을 분명히 깨어서 언제든지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내 안과 밖. 그 사랑이 없는 거 아니래. 그게 모르는 요즘 사람 보면 손봉호 교수가 나와서 하는데 아니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 그게 사랑이 없는 거지. 유튜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한쪽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명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병도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낫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병이 안 걸릴 세상에 병 걸릴 일도 많은데 꼭 예배 때 예배 드리다 병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또 그걸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교회가 더 모범이 돼서 모이지 말아야 된대. 참,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하는 사람 보면 맞는 말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구별하는 우선순위가 뭔지 그게 구별하는 눈이 생겨야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먼저 따라서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드릴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들은 세상을 잃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옥녀 씨 그게 맞아요? 세상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예? 세상을 잃어버리고 손해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맞대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는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네? 예? 그럼 말을 해봐, 본인이.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놔야 돼요?
자기 소유도 내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세상을 손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든지 세상을 얻는데, 인간들의 그 여론을 얻는데 유익될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사랑한다 하는데 뭐가 우선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예? 예? 대표적인 게 뭐냐? 베드로 보고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뭐라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지 주여 결코 이 일이 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 위하는 거잖아요. 속은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예수님이 그래야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생각하니까 아닌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용을 뭐라고?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간 사랑한다면서 뭘 먼저 했죠? 베드로가 뭘 먼저 했어요? 사람의 일. 오늘 지금도 예배와 우리 이 방역 여기에서 자, 방역을 먼저 해요? 예배가 먼저 해요? 예? 예? 좀 크게 해봐요. 방역이 인간이 방역한다고 지금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거. 그렇다고 교회가 방역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아예 예배를 다른 데는 음식점에 모이고 뭘 모여도 교회만큼 안 모여야 되겠지요. 옥녀 씨 맞아요? 예? 다른 데는 다 모여도 교회만큼 몸을 보여서 안 모여야 되잖아.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아니라고? 확실히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뭔가 모를 것 같으면 벌써 상쾌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확고하게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오늘 마귀의 겸유하는, 마귀와 대적하는 면의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게 무슨 대적, 우리가 그런 거하고 전투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거부터 우리가 구별해 가면서 그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밖에. 우리는 대적이 없을 때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대적이 있어요. 주일날 내가 너무 많이 점심 때 만족하더라. 너무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적당히 먹으라 이거야. 그래갖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졸음이 훅훅 오는 것도 죄 짓는 거야. 그것도. 다른 시간에 언제든지 더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먹고, 잘 때도 자는 시간도 딱 자야 돼. 저도 잠자는 시간을 잘 조정 못해서 마귀에게 또 당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건이가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외할아버지가요, 잠을 안 자다가 병이 났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세요. 그래.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해요. 알겠죠? 자는 것도 시간에 맞도록 사는 게 그 하나님 뜻입니다. 마귀가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도 또 항상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대적이 있다는 걸 여기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살 수밖에 없어. 예. 마귀도 주님도 잊어버리면 벌써 마귀한테 삼키고 있는 거야. 마귀가 대적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을 꼭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또 뭐도 보여야 돼요? 마귀도 대적도 같이 보여야 돼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했으면 마귀도 꼭 주님을
빼앗아 가려고 온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있으면 꼭 주님을 생각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